2021년 6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40절 말씀을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달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들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지시를 따를 때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나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지역을 다니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 즉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지역을 옮겨보았지만 바울에게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심을 깨닫고 성령이 지시한 대로 선교 지역을 변경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한 유럽 선교의 지경을 넓히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것이 바울을 통한 유럽 선교의 지경이었다면 바울이 성령 지시를 받아 행동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시를 따를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11절에서 15절 말씀은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첫 번째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아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모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던 여자들 가운데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에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씀 선포에 몇 명 되지 아니하는 여자들 중에 주께서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지만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 뒤의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시킬 능력과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과 권세를 지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성전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복음 전파에 힘쓸 때 주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시를 따를 때 권능을 베풀게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종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임을 알고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운세를 봐주고 병을 고쳐주고 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이러한 행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적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여종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바울을 괴롭게 한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큰 소리로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사역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회방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이에 바울에게도 주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자 귀신이 쫓아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했다는 것은 귀신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영적 권위에 굴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에게 주님의 권능을 베풀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앞세우게 만드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바로 행한다면 바울에게 나타났던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행함으로 주님의 권능을 베풀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시를 따를 때 환난 중에도 기도하며 찬송하게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24절 이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하여 옥에 갇힌 바울의 일행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자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모함하여 말합니다. 이들은 불순한 유대인이다. 불순한 종교를 전하는 자다. 온 백성들을 선동하고 로마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모함을 합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였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이신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일에 오히려 감사하였고 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아마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과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찬송했을 것입니다. 마치 욥이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망같이 어둡고 무서운 고난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지혜로 주변의 도움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먼저 내 자신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였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칠흑 같은 절망의 때라도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였다면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를 때에 주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셨던 그 권능을 베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환난 중에 처했을 때 기도하며 찬송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시를 따랐던 사도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행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상대에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또 주님이 가졌던 권능을 베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환난에 처할지라도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원하는 일을 우리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내 성전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지시에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권능, 그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2019년도 우리의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선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 성도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과 저들이 하는 계획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믿지 않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전에 나와서 함께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 아뢰 때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